안녕. 코로나에 걸려서 별로 목소리가 안 좋은데 더 늦어지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남길 거야. 나는 청년부로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고, 음, 되게 오랫동안 전심으로 착한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 굵직굵직한 청년부 행사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지금 나는 29살이야. 우리 교회는 부산에 있는 교회고. 그러면서 교회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강조되어야 하는가를 위해서 영상을 남기려고 해. 일단 첫 번째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떠나가는 주된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 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데에는 많은 길다란 스토리가 있지.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들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반박이 나올지 예상도 가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도 한번 나눠보려고 해. 일단 청년 교회 오빠들, 어떻게 보면 나는 교회 오빠의 거의 정석 테크거든. 뭐 잘생겼다 안 생겼다를 떠나서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헌신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에까지. 나는 일단 이래. 나는 대부분 다 조금 교회 오빠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한 데는 보통 중고등부 수련회야.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만나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뭐 너무 재밌지. 이제 교회 막 중고등부 막 부흥시키고 싶고, 그리고서 애들 막 열심히 하면 애들도 오고, 그래서 이게 부흥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날 사용하시는구나, 너무 좋아. 그 딴 사람들은 못 겪어볼 만한 일도 같이 겪을 수 있었어. 이때 같이 성장하고, 막 전도했던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서 막 새벽 기도 오고, 그 친구는 찬양팀 지금 리더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때 그냥 동생들이 지금은 막 행사를 같이 뛰고 어, 사역자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고3 때까지 열심히 섬겼지. 섬기면은 대학교를 가지. 이때 1차 위기가 와. 그때 중고등부 때 잘 섬겼던 누나들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떨어지거나 지방대로 가거나 뭐 재수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은 이때 위기가 와. 이때 나는 진짜 신앙심으로 이겼지. 막 하룻밤에 새벽 4시까지 기도했었어. 왜 이 시간에 대한 보상을 이걸로 해주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했던 대답은 그거였어. 대답은 이게 보상이다. 여기 안에서도 너를 향한 계획과 사랑이 있다. 그치? 이게 정석이지. 이게 정답이야. 그걸 믿고 나아가면 돼. 그래서 나아가서 나는 국제학을 전공했어. 문과지. 살짝 어문 계열이기도 하고.
여기서 음, 법을 배우거든. 뭐 국제법 이런 것들을 배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아, 법을 공부하라고 혹시 보내신 건가? 왜냐면 나 초등학교 때 꿈이 판사라고 적었었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법 쪽으로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지. 근데 내가 법을 진짜 더럽게 못하는 거야. 법을 너무 못해. 그래서 군대로 가지. 또 국제학과라고 했잖아. 이때 중국어 자격증이 있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졸업하기 위해서 중국어 자격증을 군대 안에서 따게 되지. 그것도 독학으로. 윤일병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난 너무 좋았었어. 군대 안의 분위기가. 그분께는 정말 한국에 꼭 어쩌면 한 번은 터졌어야 했은 일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그 전과 그 이후의 군대가 확실하게 나뉘거든. 아무도 이야기하진 않지만 윤일병 사태 이전과 이후로 군대가 확실하게 나뉘었어. 거기서 나는 이제 연등 시간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독학을 해서 중국어 자격증을 따고 교환학생을 가게 돼. 이 과정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 이쪽에 처음에는 중국어 자격증 따는데 연등의 공부를 왜 하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중국에 가고 싶었는데 사드 문제가 터져가지고 조금 무섭더라고. 그때 막 험한 분위기도 있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나는 대만으로 갔지. 그리고 군대 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그거였어. 우리 과 폐지. 이때 깨달았지. 아, 대학교는 진짜 특히 대학교 문과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더 교환학생을 선택해야 됐었던 이유도 있었어. 교환학생을 가게 돼.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과 사랑이 법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고, 그래서 중국어로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중국어도 가봐서 군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 이게 맞나 보다 생각했어. 군대에서 하나님을 좀 잘 만났었거든.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게 됐고, 교환학생 가서 잘 공부를 하고 돌아와. 4학년. 그래서 교환학생 갔다 온 거랑 4학년 졸업하고 나서 무역 관련 자격증 따고 중소기업에 수출 이파트로 일하게 돼. 수출 이파트로 일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 거기서 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 보였어. 아,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늙어서 죽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1년을 못 채우고 때렸죠. 미국을 가려고 했거든. 미국 인턴십. 교환학생이 1년 동안 한국인이 없었어. 외국인들만 있었고. 애들은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영어 아니면 중국어야. 그래서 자신이 있었거든.
근데 이때 코로나가 터져. 그래서 무직 상태로 거의 한 8개월 정도 보내는 것 같아. 8개월 보내면서 그냥 논 것도 아니고, 이때 축제 같은 걸 준비하게 돼봐. 교회에서 하는 축제였거든. 그때, 그때 코로나에 숙제를 못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막 내가 아이디어를 내봤지. 카페를 해보자. 예전에 열정의 기름 붓기라는 그런 다이어리가 있었어. 거기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소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살롱 이런 데를 운영했었거든. 거기를 직접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사진도 찍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한번 보고 부산에도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카페를 대여 보려고도 했었고, 음, 그래도 계속 지속해 오던 게 있으니까 공연이란 것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빠그라지고, 그래서 거의 한 8개월 자체가 날아가겠어. 그래도 이때 준비하고 만들었던 걸로 나는 전시회사에 입사하게 돼. 여기도 스타트업이지. 전시회 입사해선 했는데 또 전시가 또 잘 안 되지, 코로나라서. 마이스가 직격타인 사업이거든. 그래서 마이스로 내가 왔던 이유는 2030 월드 엑스포에 맞춰서 내가 이때 2030년대쯤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테니까 그때 창업을 해서 부산의 희망, 부산을 살리는 사람, 이게 우리 교회 꿈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해보려고 했지. 그래서 이쪽에 들어갔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전시를 한 게 아니라 구츠라는 앱을 만들게 돼. 쇼핑몰인데 정기 구독 플랫폼이었어. 근데 잘 안 됐지. 그래서 이 프로젝트만 들고 그대로 나와. 이 처음 했던 회사는 커먼스라는 회사였고, 전시 회사에서 다시 이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운영하게 돼. 지금도 운영 중이야. 웹개발을 공부하고 있고, 직무는 PM이란 걸 달아주더라고. 나도 잘 모르고 붙여주신 분도 잘 모르는 것 같긴 해.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나 더 했어. 이때 축제에서 했던 건데, 1년 프로젝트로 벽화 그리기. 좀 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했어. 근데 코로나라서 뭉쳐서 뭘 하는 것도 안 되고 공연도 안 되고 돈도 이미 기부는 많이 했고 뭔가 딴 거 할 수는 없는 거 찾다가 벽화를 알게 돼서 벽화를 그리기를 시작했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대학교도 학과도 군대에서 배운 외국어도 교환학생의 경험도 수출입 파트도 축제도
전시도, 지금 와서 운영하고 있는 앱도 하나도 이어지지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문제겠지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다. 대학교를 처음 갈 때도 기도해서 선택했었고, 중국어를 선택하게 된 것도 기도 응답이었고, 군대에서 우리 과 폐지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교환학생이 생각난 것도 기도 응답이었고, 여기서도 교환학생 1년 다니면서도 기도 응답 들었었고, 그리고 무역 자격증 따는 공부 시작하게 된 것도 기도 응답이었고, 수칠 파트의 중소기업 입사한 것도 기도해서 갔었고, 여기서 용기, 퇴사하는 것도 사실 용기다 얘들아. 퇴사하는 것도, 미국 인턴십 가는 것도 기도해서 받은 용기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난 생각했어. 그때 진짜 애들 열심히 섬겼거든. 밥 사 먹이고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그때 축제한 것도 하나님. 전시회사 들어갈 때도 이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나한테 관련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축제 준비했던 거랑, 이 축제 준비했던 게 다였어. 이거 가지고 내가 심지어 면접에 늦었는데도 이 전시회사에서 날 어떻게 받아 좋게 생각할 만한 건덕지가 생기게끔 돼서 입사를 하고. 근데 오자마자 나는 여기서 한 달도 제대로 일 못했던 것 같아. 한 달 있다가 바로 나는 이쪽으로 앱 만드는 그쪽으로 가게 됐거든. 그래서 지금은 1년 반째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도 이어지지 않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겠냐고. 나는 진짜 기도를 하나님 뭐 구하세요, 뭐가 필요해요 또 했었는데, 어느 일정 부분 지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한 이때쯤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만 항상 고민했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근데 어... 내 나름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뭘까 해서 움직였던 것마다 다 앞길이 가로막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으실까 처음에 기도했을 때, 중국어가 남아있네, 중국어로 공부해 볼까 해서 군대에서 중국어 쌀가 빠지게 공부하니까 우리 과 폐지되고. 난 진짜 이때 너무 그랬어. 왜냐하면 이때는 문과는 그거 알지, 선배들이 어디 막 가고 대학 nem밸류에 교수님들이 꼽아주는 거 조금 큰 거. 근데 이게 다 사라졌지. 중국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대만을 가게 됐고, 그리고 어 미국으로 가봐야겠다 할 때도 갑자기 코로나가 나오고. 특히 축제, 하나님의 일인 축제를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었었어. 카페는 4개월 준비했었고, 공연도 한 4개월 준비했었거든. 근데 이게 첫 번째 꽝 되고 두 번째 꽝 됐을 때 되게 좌절을 심하게 했지만, 전시회사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하셨나 싶긴 했지. 근데 이제 1년 동안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때 벽화를 다 그리긴 했어. 결국 다 그리긴 했는데,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 일단 외부에서는 안 된다고 한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뭔가 지역을 위해 같이 합시다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지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더라고. 아,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 다 같이 달라붙어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우리 교회 청년부는 좀 나눠져 있거든.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내가 소속한 청년부만 좀 하고 또 마음 있는 어느 청년부만 좀 하고 중간에 청년부는 거의 나가리더라고. 근데 이 청년부가 제일 덩치가 컸어. 그런 부분도 있었고 교육자들은 언제 끝나냐고 이거 내가 좀 이게 예상치 못하게 막 그때 우리 비가 많이 왔었어. 여름 장마가 40일 동안 지속되고 그런 이상기후였거든. 그래서 많이 늘어지니까 교육자들이 언제 끝나냐 하고 애들은 비 오는데 내가 그래야 되냐 하고 이걸 중간에서 오롯이 내가 다 감당했어야 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었어. 그때 그랬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방법들이 몇 개 있어. 결국은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지. 자, 그럼 내가 바뀐 상황에서 그건 어떻냐? 똑같이 힘들어.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도 않고 그냥 기쁨으로 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정신승리란 소리야.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라는 기도를 기도실에 앉아서 두세 시간 하는 거지. 다른 방법도 있어. 내가 바뀌는 거에 내가 왜 바뀌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이런 마음 제가 해볼게요 하고 나서 현실은 똑같이 힘들어. 바뀌지 않아. 이런 거를 그 1년 프로젝트 하는 동안 거의 매일매일 겪었어. 매일매일 겪고 나니까 이 모든 프로세스들이 결국은 똑같이 힘들었고 이건 결국 전신 승리로 끝나더라고. 이 전신 승리가 오면은 살짝 이런 느낌이 살짝 같이 와. 현타. 그럼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지, 앞에. 너 고3 때 성겼을 때 결국 지방대 갔지. 그래서 어떻게 전신승리해서 국제학과 가서 법도 못하고 중국어 겨우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겨우 자격증 맞춰 교환학생 갔는데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 일 하지. 이때 뭔가 잘 버티면은 하나님 원하신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남은 거 아무것도 없지. 이 축제하는 거 너한테 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도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교회도 지역도 교역자도 성도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까지 없는 그런 프로젝트였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EPM도 웹 개발도 잘 되고 있느냐? 아니야, 죽 쓰고 있어. 내가 20살부터 이게 20살 이게 중고등부 때부터 29살까지야. 9살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왔던 내 삶에서 이건 평범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삶인 거잖아. 굳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찾는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해서 구했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 와중에서도 나는 셀장도 하고 디렉터도 하고 축제위원장도 하고, 저는 주차요원에 뭐 각종 훈련 프로그램 조장, 기타 등등 교회에서 하는 일 진짜 많아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했어. 근데 여기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지, 사람 목사님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나한테 바뀌는 게 뭔데? 그래서 결국 고작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결국 정신승리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한테 지금 바뀌는 게 뭔데? 10년 가까이 그 설교 들어가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해서 쇠가 빠지게 이런 일을 하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 공부도 해야지. 나 실력도 쌓아야지. 커리어, 학점, 자격증, 취준, 토익, 대외 활동 다 했어. 이거 두 개 같이 굴리느라 박이 터져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걸로 버티고 있었는데, 현실이 지금 이거잖아. 나한테 현실이. 여기서 무적 논리가 하나 나온다. 무적 논리, 기적의 논리. 첫 번째로는 훈련 과정이다. 얘 EX, 요셉, 모세. 두 번째로는 이 훈련 과정이, 다시 할게. 이 훈련 과정이 왜 훈련 과정이라고 하냐면은, 뭐 하나님이 인과응보를 극복하고
한 주권을 나타낸대. 뭔 개소리야 이게. 언제까지 훈련이고 언제까지 광야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무적의 논리는 뭐냐면은 너가 그런 걸 원했냐야. 뭐 너 몇 살 때 한 30대 됐을 때는 뭐 좀 돼 있기를 너 하나님한테 바란 거 아니야?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야? 그 하나님이 네 이야기를 꼭 들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적어도 사람답게는 살게 해줘야. 노력이 무시당하지 않게 내줘야. 세론들한테 하나님이 너희 삶을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도 못하는 현실이니까 저놈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